언약갱신의 준비와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본다. 사람이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고 한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옷이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 심령이 추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고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순종하는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백 년 걸쳐서 큰 민족이 된 것처럼, 모세로부터 시간이 좀 더디긴 하겠지만 또 수백 년 지나서 모세의 자손으로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깨어진 언약의 돌판입니다. 언약의 맹세는 그야말로 찢어져서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재결합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벽두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했을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서 작심삼일이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치 말고 재도전을 해야 되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헝클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재결합하고 재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결하고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고결하신 주님께서 우상을 섬김으로 처음 사랑을 깨뜨려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받아들이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열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락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셨지만 다시 고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재결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사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해,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고쳐서 같이 동행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즉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언약의 체결 상징인 계약문서가 깨졌어요. 오늘날은 계약문서를 종이에 쓰니까 종이가 산산이 찢어졌어요. 고대 시대에는 종이 없습니다. 이 모세 시대만 해도 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에다 쓰기고 갑골문자라는 그런 짐승의 뼈나 거북의 등에다 새기고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종이에다 다시 하나님이 재결합의 계약을 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써준 것처럼 거기에서 너희가 나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지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내가 처음 돌판에 새겨준 것처럼 두 돌판에 좌우에 5계명씩 해서 10계명을 써줄 테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돌판에 새겨진 것도 안 지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쫓겨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오를 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그야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모시고 대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심지어 이성이 없는 양이나 소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신의 산 앞에서 풀 뜯어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나타날 것인데 그 임재는 지극히 엄청난 빛이죠. 그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의 존재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5절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이 강림하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죠. 모세도 우리가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얼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영광의 본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틈에 싹 지나가는 순간의 그 순간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참 다양한 것이죠. 그럼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그럴 때도 아주 적은 빛이 순식간에 비쳐서 그 잘못된 암세포나 조직을 파괴하고 몸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의 방사성 물질도 엄청난 힘이 되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그 강렬함으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모세가 못 보도록 손으로 가렸다가 지나가는 등의 그림자만 모세가 얼핏 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표현을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 하나님께서 구름에 그런데도 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도 사람이 그 감당하기 어렵고 오직 모세만이 그 가까이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시내산 그 근처에 오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거기에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선포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훼의 이름을 붙잡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에 보냈으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데 그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야훼 이름을 지금 반포하실 때 2번 반복하시죠. 야훼라 야훼라.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번 반복하심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더 견고하고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삶의 희망을 걸고 모든 기대와 비전을 담아서 전진할 때 예수 이름이 우리 앞길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꿈에서는 그 즉각 효과가 나타나요. 꿈자리가 어지럽고 귀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달려들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와 같이 예수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내 귀신한테 쥐어 뜯기다가 정신 그냥 깨어나는 거죠. 이거 그 회개하고 기도해놔요. 하나님 꿈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꿈속에서 확실하다면 생시에서도 우리는 영계의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우리 육안으로 못 보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영적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영적인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영적인 길이 열리면 그것이 나중에 현상계죠.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오늘날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영적인 승리자가 이 세상의 육적이요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승리자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자가 먼저 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6절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순식간에 우리를 멸망 안 시킨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더욱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또 10가지 그와 같은 이적을 봤으면서도 홍해 앞에서는 또 우리가 죽었다고 거기서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마실 물이 없이는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는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니가 어찌 물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죠. 당장 눈앞에 없으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거 같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으면 지금 없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믿어야죠.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를 가르쳐주고 10가지 은혜를 내려주셔도 새로운 창조적인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갖지를 못해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보죠. 우리 인생이 바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10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창조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10가지 은혜를 받고서도 한 가지가 또 없으면 탄식하고 주저앉는다. 10번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한 가지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확장이 없어요. 믿음의 도전이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그 인생이 바보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지 않으면 못 믿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10번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셨은즉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 너를 훈련시키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셨으니 지금 앞길을 한번 네가 개척해 나아가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맨날 초등학생밖에 안 돼. 그런데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영적 중학생이 되고 영적 고등학생이 되고 영적 대학생이 되고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와 같은 단계가 높아져야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교육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성격 급한 분은 선생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면 학생들이 다 바보거든. 아니 이 정말로 똑똑한 한 가지를 알려면 열을 아는 그런 제자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고 대부분은 10번을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디 노하십니다. 더디 노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에 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듯이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따라서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아무개의 자손이지,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낯을 봐서라도 돌보아 주겠다. 1000대까지 그렇게 하신다. 1000대까지.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한번 인정하시면 이 성도님의 자손이 1000대까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잘못하면 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용서를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지금 계약을 지금 체결하기에 지금 체결할 목전에 이제 있는데 용서는 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죄과는 3세대까지 간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그 상처도 조금 그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부부가 싸움을 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 심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심한 말을 하면 나중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어도 그 말이 없어지기까지는 1달 걸리고 1년 걸릴 수 있어요. 10년 걸려도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극단적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도 그 마음에 금이 간 것이 있어요. 옛날에 골동품 그런 것이 하면, 이 골동품에서 금이 가고 그런 것이 있으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도 금이 가면 10,000원밖에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물 같은 그런 뭐 1,000만 원짜리 그런 것이 그 이제 도굴꾼들이나 뭐 그런데 아니면 운반하다가 금이 가서 이렇게 되면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는 그런 사업가들 또 얼마나 재주가 비상한지 감쪽같이 그것을 금간 것을 붙여놔가지고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고 이게 원본이고 그대로 뭐 완전히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금 갔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무리 눈을,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을 뭐 어디 특별한 과학적인 전파 탐지나 그런 것을 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그런 데 넣어서 감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소리가 다르다. 그래서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막대기 같은 것으로 싹 빗어보는. 그러면 이 내려가는 소리가 금간 그 자리에서는 소리가 딱 그 틀린 거예요. 그것이 딱 그걸 깨닫는. 그러니까 이 귀도,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가 그 소리를 아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내려가는 그 소리하고 거기에서 금간대를 내려갈 때의 그 어떤 그 깨어짐, 그것이 딱 그걸 발견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리로 그것을 파악합니다. 인간이 그와 같이 마음이 금간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온통 찢어져. 그 금간 소리가 하니까, 마음이 금간이니까 이 제대로 그 소리가 나겠어요. 인생이 험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은즉 끝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결합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깨어진 이후에는 재결합을 할 때 갑절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그와 같이 살더라도 한번 금이 갔으면 서로 간에 신뢰감이, 금이 갔으니까 소리가 부드럽게 안 내려가요. 깨어진 그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아픔을 갑절로 참아야 돼요. 왜 갑절로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재결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재결합을 하고 재언약을 맺고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갑절히 노력을 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 20장입니다. 19장 한 장에서 선포하시고 20장에서 언약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나왔는데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있어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졌어요. 그것을 다시 체결하는데 33장, 34장 두 장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량이 꼭 어떤 절대적인 산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재결합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두 장에 더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이 하나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다시 써주는데 두 장이 필요한 거예요. 33장, 34장 두 장에 걸쳐서 제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처음 이어지게 할 때는 19장에서 20장 그야말로 한 장 절수로 하면 훨씬 적죠. 순식간에 그것은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결합할 때는 2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2배 이상이 필요할 수 있어요. 2배 이상의 인내가 필요해요. 2배 이상으로 서로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결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참고 그 이후에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끌어간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어떤 아들이 영국에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집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집회의 특별 기도 제목은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 2만 명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서는 세계 곳곳마다 영국령의 땅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여기에서 살다가 다니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만날 수 있으니까 아예 멀리 떠나가겠다고 그 아들이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은 호주가 백호주의 해가지고 사람들 이민 가고 하는 것도 동서 차별을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영국에서는 그와 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의 그 집회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을 나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들이 말을 타고 갔는데 그 호주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한없이 호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가는데 너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야. 이 광활한 이 땅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불현듯 생겨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돌아와서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 전 상서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다시 부모님의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편지가 왔어요. 빨리 답장을 해서 서둘러 빨리 돌아오라. 답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그 부모님의 집에는 대문에 커다란 종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들어올 때 혹시라도 우리가 한밤중에 잠을 자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아들이 문을 두드리거나 그러다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면 혹시 마음이 상할지 모르니까 문을 두드릴 때 종이 울리도록 종을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문에 종이 달려. 그래가지고 그 종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겠다 해서 종을 달아놓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 아들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더 지극정성으로 그 못된 아들을 오면 오고 말면 말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더 지극정성으로 안 달던 종도 달아놓고 해서 떨리는 발걸음 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아줘야지. 마음의 상처는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 상처를 이기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재결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오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기면 섭섭해서 다시 마음의 상처를 갖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 옐로우 리본을 그 무슨 옥트리 그에다가 막 수많은 노랑 그 리본을 달아놓고 당신이 나를 맞아줄 것 같으면 우리가 사는 그 집 앞에 있는 그런 큰 상수리 나무에 노란색 리본을 하나 달아놓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겠다. 비록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도 사람은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걸 기다리는 아내가 그 리본을 막 100개, 1000개를 달아서 온 나무에 리본을 달아놨어요. 재결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재계약을 체결하니까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수많은 그런 경우를 지금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처음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1, 2계명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떠들고 춤추고 사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다시 부르사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세워주고 10절부터 그 17절까지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거에 섬기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13절에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 여러 가지 우상의 그 바알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깨뜨리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그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험한 삶을 삶으로 잃었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누더기 옷도 갈아입혀서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할 수 없는 죄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우리는 재결합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이 땅에서 깨어진 사랑을 다시 붙인 그 상급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붙이는 것보다 깨어진 마음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일을 이루면 2022년도에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어찌 돈이 문제고 어찌 권력이 문제입니까? 나는 사랑의 재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위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얻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